우리 앞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왕이 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이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둠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어둠에 익숙할수록 빛의 소중함도 잘 알죠. 연말이 올 때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불빛을 많이 봅니다. 거리마다 성탄을 밝히는 불빛은 더 다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거대해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빛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빛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불빛보다 아름답고 찬란한 이 밤하늘의 별빛조차도 오직 한 분을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 후에 15년간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빈곤은 단지 배고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돈이 없다라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그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슬픔, 또 그로 인한 사람과 세상과의 단절, 그것을 의미합니다. 무려 15년 이상을 그렇게 극심한 빈곤 가운데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어떤 빛도 성탄 때마다, 해년마다 성탄 때 밝혀지는 그 거대한 성탄의 트리의 불빛도, 또 거리마다 질비하게 반짝이는 그러한 네온의 불빛도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참 빛이었고, 그 빛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저는 비로소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어둠은 불빛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만이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말의 불빛은 잠시 우리의 시선을 붙들고 마음을 들뜨게는 합니다. 그 빛이 비추는 자리는 언제나 그러나 제한적이고 그 시기도 한정적이죠. 밝아 보이는 거리 이면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고, 또 불빛이 꺼지는 순간 그 화려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성탄이 지나면 트리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화려한 불빛들도 그와 함께 사라져가고, 축제의 분위기도 사라져가고, 인간이 만들어낸 빛은 어둠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어둠의 근원을 몰아낼 수 없었더라.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돈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항상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진한 어둠이 들이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 주는 잠깐의 밝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을 근원적으로 몰아낼 수는 없더라.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손에서 비롯된 빛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빛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한 빛, 큰 빛이신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장황하게 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시고 참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어둠을 완전히 제거하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는 인생을 살리는 빛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빛이 너의 삶, 어떤 어둠을 향해
비추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빛을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으로 선포합니다. 거리마다 질비하게 장식되어 있는 그 불빛을 우리는 감상하면서 정말 멋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멋짐으로 끝나는 것이 불빛이 아니라 진정한 불빛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그 불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어둠 속에 있는 그 삶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이 바로 빛의 본질적인 역할이더라는 겁니다. 그 빛은 어둠을 무시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인간이 외면해온 혹은 외면하고 싶은 그 한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는 가장 어둠을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비친 그 한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외면하고 싶은 죄에 대한 문제, 바로 그것이 어둠 아닙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구나 그 약점이 아닌 내 자신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 사람들에게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빛이 내게 와서 내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더 이상 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을 결단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대한 트리를 장식하는 화려한 조명이나 분위기를 밝히는 장식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 사실 이거 2023년도 성탄절에 올렸던 글을 다시 한번 읽으시라고 제가 그대로 올렸습니다. 성탄의 트리의 유래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지켜야 될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빛은 언제나 어둠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둠이 지날수록 그 빛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삶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구덩이와 같은 절망의 깊은 곳 속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희미한 빛이라도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 선녀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양쪽 그 어디에도 나아갈 수 없고 밑으로도 꺼질 수 없는, 더 이상 꺼질 수 없는 그 절망의 늪에서 나는 비로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한 어둠의 절망 가운데에서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오히려 온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빛은 언제나 어둠과 맞닿아 있고 그 빛은 언제나 죄라는 어둠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의 평안이보다는 감정적인 걸 말하죠. 감정적으로는 마음의 평안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왜 이리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왜요? 빛 가운데로 나아갈수록 어둠 속에서 비춰지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진 것은 말씀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내가 아니라 어둠 속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 어둠에 익숙해집니다. 씻지 않아도 되고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LA에 가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LA 지하 그 하수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죠.
그 화려한 불빛, 많은 해외 여행객들이 와서 돈을 왕창 쓰는 그 도시 라스베가스, 그곳에 지하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몇 년째, 길게는 수십 년째 그 지하에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죠.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내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빛 가운데 내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참된 의미, 내 삶의 참된 가치는 진리 안에서만 드러나고 진리로 인해서 내 삶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봉독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역시 바로 그러한 캄캄한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가 전하고 기록한 이 이사야의 말씀은 캐롤이 밝고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거리마다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듯 풍요롭고 평온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시기를 노래하는 낭만적인 노래도 이 이사야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 어둠을 예언했지만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한 빛을 제시합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겉으로는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았었습니다. 제사의 연기가 날마다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교회마다 매일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들은 모여서 찬송하며 말씀을 듣던 그런 시기, 그런데 그 빛은 삶을 밝히지 못하는 희미한 불빛에 불과한 시대였죠. 거리마다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그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한 바로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늘 불안에 흔들렸고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외교와 군사 동맹을 의지하면서 생존을 계산해야 했던 시대. 거리에는 부유한 자들의 집이 들어갔지만 그 그림자 아래서 가난한 자들의 신음이 묻혀져가는 그러한 시대. 정의는 재판정 앞에서 값을 매겨서 거래되는 물건처럼 판결이 거래되는 그러한 시대. 그 시기가 바로 이사야의 시기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불려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삶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백성들은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여기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사망의 그늘이 늘 자리하고 있었고 두려움과 불안,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시대는 빛이 있어 보였지만 실상은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던, 사람마다 신앙적으로는 가장 깊은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었던 영적인 암흑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도 사망의 그늘이 깊게 들이운 오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너희에게 새 생명이 얻어졌으니 너희 또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받은 사명이 바로 이 빛의 사명입니다. 그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명령하셨어요. 성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면서도 동시에 그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저는요 이곳 전남이 그 중에서도 이곳 강진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저기 파주 문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춘천, 전도사 사역까지 20여 년간을 사역하면서 경험해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남만큼 참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그냥 내가 불교나 민간신앙이나 그냥 다른 신앙처럼 내가 기독교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이 종교로서 복음을 대하는 그 의식이 팽배한 지역이 바로 다른 곳도 아닌 이 전남이라는 곳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이단이 가장 많이 번성하는 지역, 세상의 것과 교회의 것이 분별되지 않은 자유주의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자리 잡은 지역, 사람에게는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선택사항이고 얼마든지 택하고 버릴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한 지역, 교회는 곳곳마다 없는 곳이 없지만 마치 캄캄한 밤 물창한 산속을 헤매는 것처럼 거짓과 비진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종교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뒤엉켜 있는 이 현상, 이 세대, 이 지역, 분명 영적으로는 캄캄한 어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개인의 권리처럼, 인권처럼, 문신을 하는 것이 하나의 예술처럼 그렇게 치장되는,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상황 속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우리는요 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서서 신음하며 영원한 그 어둠 가운데 있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내 인생의 결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결말 아닙니까? 이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곳에 도달한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받은 고난,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 장차 우리가 받을 이 구원의 영광과 바꿀 수 없고 그것을 빼앗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죠.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향한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지역은 이방의 침략이 가장 먼저 닥친 곳이었고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미 붕괴된 것과 같은 그러한 파멸의 땅, 그런 의미의 땅이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이름으로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는 그런 땅,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체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하지 못하고 사망의 그림자 안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던 곳, 이사야는 바로 그 자리를 향해서 빛이 비친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깊은 질병의 신음 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헤어나올 수 없는 오랜 가난 가운데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무너진 가정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나아갈 길을 모르는 캄캄한 그러한 진로의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빛이 비친다. 그 빛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종교,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신 중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호소도 아닙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빛이 시작됩니다. 15년 동안 사업 실패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손절해 나가더군요. 왜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곁에 둬봐야 유익이 안 되니까요. 또 내 스스로도 누군가하고 만나는 것도 꺼려집니다. 만날 수도 없어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버스비도 없기 때문에. 그거 만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7살 때부터 형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고, 청년 때는 큰 교회 청년회장도 했고, 청년회장 하면서 우리 아내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저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나만 있었어요. 내 인생만 있었습니다. 내 유익만 있었습니다. 내 즐거움만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지.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죠. 열심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마지못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이 다니라고 하니까, 안 나가면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내가 집사니까 의무감에 다닐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15년이라는 그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어둠 가운데로,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그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다. 왜요? 그곳에서 참빛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빛이, 영원한 빛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도 아니고 내 마음에 의해서도 아니고 내 결정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수많은 이 강진의 교회 중에 내가 이 강남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내 선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본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인간의 어둠 속으로 내려오신 사건. 이 세상의 어떤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종교의 구조가 있어요. 종교의 구조는요, 인간이 신을 향해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에게 올라가는 구조.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와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신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신 대로 그 길로 모든 믿는 자들을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가 아닌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단지 어둠을 인식하게 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빛은 백성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오늘 그 백성에게 빛이 임하였다, 그 빛이 드리웠다는 의미가 뭡니까?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 어둠 속에서는 내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은 단순하죠. 때로는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른 것은 보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모든 사람들의 꿈이 다 같아요. 그 빛으로 나올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더라. 우리가 그 인생을 경험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그 안에서 얻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멍에와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모두가 다 고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삶의 고난은 떨쳐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통로로,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여전히 무거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둠을 떨쳐내게 하옵소서, 이 고통을 떨쳐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둠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이 가정의 무너짐을 통해서, 내 인생의 캄캄한 이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짐, 우리의 이 어둠은 여전히 우리 삶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멍에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결론을 바꾸어 놓는 최종적인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와 연결되죠. 갓 태어난 아기가 장차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성탄의 기쁨은 이 이야기가 단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사망의 권세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실 분이시라는 것을, 싸우셨던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장차 고난을 피하지 않으실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어둠의 가장 깊은 자리에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러한 지식을 초월하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자체이십니다.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평강으로 나타나고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15년간 극심한 빈곤 속에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15년을 그 생활했으니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나서야 나와 함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여전히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갑자기 뭐 어떤 여건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안에 주신 그 기쁨, 참된 평안, 여전히 나의 삶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 그것은 단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 만족, 그 기쁨, 그 평안은 이 세상에 진하게 들이운, 내 앞길에 들이운 어둠을 내 스스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주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의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번 성탄이 그 빛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다양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삶의 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실패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빛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은,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신념, 사상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버려버릴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핵무기가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문제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어요. 오히려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진리 되신, 나의 생명 되신, 내 삶을 근원적으로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온 내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주실,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참된 빛으로서의 내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